기독교를 섬기고 있는 장한석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매 훈련마다 와서 강의를 하는데 계속 굉장히 뜨거우신 것 같습니다. 열기도 굉장히 분위기도 되게 화목하고 되게 단합도 잘 되시는 것 같고 오늘만 그러신 건 아니시죠? 네. 매주 이렇게 토요일 날 훈련을 하신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네,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귀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꽃구경들 많이 못하셨죠? 훈련 받으시느라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꽃구경을 많이도 못하셨으니까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저는 꽃이 아니면 나무예요. 이제 꽃구경들 많이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화나신 꽃이 너무 뜨거우시네. 제가 이렇게 비집고 갈 틈이 없네요. 네. 제가 그 이른 봄날에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그 차도가 있는 그 길을 걷다가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핀 걸 봤어요. 노란색 꽃인데 개나리하고 비슷해요. 개나리보다 일찍 피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예전에 저희 집사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 꽃 이름을 알려줬는데 제가 그거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매한테 여보 저 꽃 이름이 뭐였더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아주 부드러운 말로 멍충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들어도 싸다. 그냥 그럼 몇 걸음 걸었는데 가면 갑자기 꽃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뭐였냐면 꽃 이름이 혹시 개나리인데 개나리처럼 생겼는데 일찍 피는 꽃 아세요? 아니 완전 개나리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개나리보다 뭐 보통 개나리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꽃 이름이 영춘화였습니다. 영춘화. 근데 영춘화인데 그 차도가 막 차가 지나고 하니까 제가 영춘화를 멍충어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죠. 당신이 나한테 멍충하라고 그랬잖아. 오늘 주제가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들으면 하나님이 영충하라고 얘기하는데 멍충아 이렇게 저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듣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요? 위아래로 넘어져. 위아래. 아니, 필시 위아래. 이거 했는데 안 돼요. 됐습니다. 제 이름은 장은석이고요. 사실 뭐 소개할 건 특별히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제가 대단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요. 그 이름을 이제 소개할 때 뭐 딱히 소개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항상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거꾸로 읽으면 이름이 외우기가 쉬워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음을 좋게 해주셨는데 썩은 장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근데 원래 제 이름의 뜻이 되게 좋아요. 원래 베풀장의 은혜 클썩. 그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어로 한번 볼까요? Amazing Grace. 네 맞습니다. 영어로 하면 Amazing Grace.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믿음이 있으셨던 분은 아니고 그냥 지어주셨는데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말씀대로 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고 말씀대로 못 살면 썩은 장이다. 이렇게 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문화 상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유명한 박물관이 있죠. 혹시 루브르 박물관. 근데 사실 루브르 박물관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작품들이 별게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작품들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오르시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오르시에 박물관에 있는 그 작품들을, 유명 작품들을 한국에 가져와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르시에 박물관전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보험 계약 인수하는 업무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 작품들의 리스트하고 이 작품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가액 금액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리스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아실 만한 유명한 작품 몇 개만 좀 가져왔는데요. 혹시 뭔지 한번 작가, 작품명, 그리고 그 당시 얼마였을까 한번 맞춰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죠? 프랑수아 밀레. 뭐 제목은 뭐죠? 만종이. 얼마였을까요? 그 당시 2007년도. 자신의 재정 능력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10억. 네. 100억. 네. 500억. 네, 500억까지 나왔습니다. 더 쓰실 분 없으신가요? 그 당시 가액이 7천만 유로였습니다. 그 당시 환율로 한 1,050억 정도 됐죠. 그 다음 작품은 요거는 뭘까요? 네, 피리 부는 소녀. 누구 작품이죠? 네. 이 한국 사람의 한계가 여기 있어요. 대충 아는 거. 숨참시. 네. 에뚜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녀입니다. 이거 얼마였을까요? 네. 이것도 꽤 나가겠죠? 네. 그 당시에 4천만 유로였는데, 그 당시에 한 600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고흐의? 거의 발을. 네. 역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 사람의 특징이 대충 하는 게 문제예요. 그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뭐든지 정확하게, 하나를 알아도. 반고의 방입니다. 얼마였을까요? 네. 요것도, 그 당시 가격 750억 정도. 다음 작품은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요거는 누구 작품이죠? 하나님. 얼마짜리죠? 네네.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아까 앞에 작품들도 가치를 모르면 그냥 종이 한 장이잖아요. 근데 가치를 아니까 그게 1,000억이 되고 몇백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종이잖아요. 몇만 원에 불과한 종인 거잖아요. 근데 가치를 알면 앞에 그 작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저희들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잘 오늘 강의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큐티 모임이라는, 혹시 이게 책에 있나요? 네. 혹시 읽어보셨나요? 예습 잘 안 하시죠?
한번 그러면 한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저희 우리 제가 아시는 분이 우리 유선미 자매님이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일지구 모임이기 때문에 자매님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직장의 큐티 모임 H 주식회사에서는 성교 회원들이 아침마다 모여 큐티 모임을 갖기로 했다. 함께 말씀 묵상한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이상 먼저 출근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었지만 점차 형제 자매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1년이 채 안 되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지체들이 직장의 동료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삶으로 빠르게 변화해갔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목격하고 하나둘씩 선교 외에 새로운 회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 회사의 인터넷을 통해서도 각자가 묵상한 내용을 참석하지 못한 다른 회원들에게 매일 아침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업무에 있어서도 탁월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직장의 상사들도 그들에 대하여 초기에는 거부감을 보였으나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매우 훌륭한 인재들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영입하려 보였다. 네, 여러분 그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배우셨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예, 네? 안 배웠습니다. 네네. 그 귀납법적 성경 공부에 보면 관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의 관찰을 하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관찰을 잘 하시면. 근데 오늘 여기서 그 관찰된 내용들을 한번 좀 이 부분이 눈에 띈다라는 거 한번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제가 성북구청 근처에 살고 있는 성북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박지은 자매님. 네, 아무거나 눈에 띄는 거. 하루를 시작했다. 네. 네, 특이한 관찰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하루를 시작해야죠. 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야 의무가 있습니다. 네, 또. 네, 변화된 모습. 너무 결론부터. 네, 변화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변화됩니다. 맞습니다. 또. 네. 1시간 이상 먼저 출근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가 1년이 채 안 돼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들의 변화가 일어났다. 네. 요약을 잘해주시네요. 잘해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짧게 관찰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성경 볼 때. 여기 보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일. 그렇죠. 매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또 꾸준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임. 말씀을 함께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를 묵상하고 공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누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뭐라고요? 부담입니다. 부담 없이 뭐 하려고 하시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 부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많은 경험을 했는데 하여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삶이 어떻게 된다고? 변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게 돼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선교 회원도 어떻게 했다고? 늘어난다. 그 다음에 이 선교 회원들이 이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업무도 어떻게 된다고? 탁월하게. 이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서로 영역편하겠다. 이게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 목적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고 말씀을 상담하게 적용하도록 동의되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말씀의 사모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 능력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강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와 훈련생 모두에게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임마누엘 칸트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인류 최대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왜 성경이 나한테 있어서 최대의 축복이자 최대의 선물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바다에 비유할, 항해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망망대해의 길이 보이시나요? 예, 절대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보이지는 않으나 가야 할 길이 있죠. 그 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네? 네, 맞습니다. 항로라고 합니다. 항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진 않는데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제 이 해상보험 관련돼서 이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배가 항해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항로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 정해진 가야 할 길을 벗어나는 거. 예, 왜냐하면 물론 목적지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배가 정해지지 않은 길로 갈 때 알 수 없는 그 암초들에 걸리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혹시 아세요? 예, 좌초라고 하죠. 좌초가 왜 무섭냐면은 우리가 깽깽이 발로 이렇게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큰 배가 깽깽이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균형을 잃고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래서 길을 벗어난다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항해에서. 근데 그 항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 항로를 누가 제일 잘 알죠? 선장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큰 배라도 선장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길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가야 할 길을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네. 그냥 우리 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배를 보고 부럽다 뭐 그럴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항로를 벗어난 배는 우리는 자유항해 뭐 이런 거밖에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난파선이라고 해요. 난파선. 네. 여러분은 말씀대로 가야 되는 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축복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제 그 저술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600년 이상 됐어요. 저자가 40년. 그 다음에 장르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뭐 이렇게 서신서까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들의 일관된 주제가 있어요. 뭐라고요? 주제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아무 글이나 한번 써보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썼는데 주제가 같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주제가 같으려면은 한 사람이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이 주제에 대해서 쓰라고. 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동시대를 사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 시대에 각자 막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각자 썼는데 모아놓으니까 주제가 같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 쓰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쓰신 분은 한 분이라고.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 성경을 만드셨다. 그 성경의 개념에 대해서 좀 비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어느 숲에 갔습니다. 이제
숲에 딱 갔는데 오두막집을 딱 봤어요. 그 오두막집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기 숙박하려면 얼마지? 뭐 이런 그게 아니고 딱 외딴 곳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딱 오두막집을 보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오두막을 쳤네. 네.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없어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면 그 누군가는 스스로에 대해서 누군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네. 우리 성경도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 인간은 몇 차원에 살고 있죠? 3차원. 네, 3차원에. 혹시 4차원 살고 계십니까? 가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우리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네, 무한대 차원이죠. 무한대 차원. 이게 3차원인 우리가 무한대 차원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개미 혹시 몇 차원인지 아세요? 개미는 2차원이에요. 개미의 보는 눈은 다 평면이랍니다. 개미는 공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한 차원만 돼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3차원, 하나님은 무한대 차원. 결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수학 공식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이 수학 공식 틀렸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이성은 어떨 때 쓰느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부정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것만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 일반 계시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딱 숲에 갔는데 오두막을 보는 순간 누군가가 졌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 누군가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저절로 될 수 없다. 라는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다 천지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입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어떻게 보면 저 일반 계시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막 죽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군대 가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어디서 왔고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이게 다 저절로 됐어. 이게 도저히 부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치고 한번 믿어보자 제대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계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 계시로만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남기시고 알리신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히 본인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 그게 이제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특별 계시에서 막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를 특별 계시로 생각하는데 그게 특별 계시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모두 특별 계시를 받으셨죠? 네, 아멘. 네. 여러분 그 특별 계시를 잘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음은 이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있나, 어디에 있나라고 봤을 때 말씀의 권위의 시작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모두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고 계세요. 예, 성령께서.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성경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증언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의 권위 자체가 그 안에서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경의 권위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잘 이해가 안 가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헌법 있잖아요. 헌법. 헌법의 권위가 어디에 있죠? 헌법 그 조문 안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권위가 성경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권위를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권위를 부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권위는 어떻게 인정되어 왔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죠.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 형편없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 성경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 캐나다에 존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어느 날 식인종 마을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 돌보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그 기념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1848년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했을 때는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떠난 1872년에는 여기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라는 증거를 내거나 할 때 우리 모두가 그 증인인 겁니다. 증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거나 혹은 변화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숙성하거나 부패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숙성을 하려면 좋은 유산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뭔가 들어가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람 변화되려면 뭔가 좋은 것이 들어가줘야 돼요. 변화를 일으키는 뭔가 요인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 요인이 바로 뭘까요? 말씀인 거예요. 사람 절대 안 변해요. 점점 변질돼요.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야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두 분이 싸우셨어요. 앞에 두 분 이렇게 싸우셨어요. 싸우다가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나중에? 해결 안 해도 돼요? 안 봐? 뭐 안 보면, 안 봐서 될 일은 안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돈이 몇 억에 걸리면 문제야. 뭐.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법대로 해요. 법대로. 그래서 법에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옳다라고 되어 있으면 나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A가 무조건 이기는 거야. 왜? 법에 되어 있으니까. 법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저희 모임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양육하다고 말씀드릴 때 꼭 이런 말씀드려요. 성경을 제가 뭐처럼 보냈냐면 법처럼 보내요. 법이 기분 좋을 때는 믿어지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믿어지고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법은 항상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요. 예. 그게 법의 권위잖아요. 성경 말씀도 사람이 만든 법도 그러는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볼 때 법처럼 보세요. 법처럼. 토달지 말고 그냥 되어 있으면 그냥 되는 거구나 라고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뭐하고 결부시켜야 된다고 다니세요? 믿음하고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믿음이 결합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이 말씀대로 될 거야 라고 나의 믿음이 부여될 때 그 순간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기억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신혼 때가 어디 때예요 지금? 광야 때. 왜 그럴까요? 막 신혼 뜨거워. 그 때를 왜 광야라고 얘기하시죠? 왜 광야를 신혼 때라고 하실까? 이 광야라는 말씀이 히브리어에 보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미가 그 전치사 에시나 프롬의 뜻을 갖고 있어요. 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말씀에서, 말씀으로부터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혼 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막막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될 곳이 광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혼 때. 나하고 교제하고 나하고 통하고 있는 그때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우리를 너무나도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신부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일수록 광야를 거닐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신혼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옆에 그림을 보시면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가 이제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잡이를 잡아야 돼요. 손잡이는 뭘로 잡아요? 손으로 잡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막 있어요. 막 흔들려요. 막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예. 손잡이는 손으로 잡는데 말씀은 뭘로 잡아요?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라고 믿음으로 잡는 게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디에 사용하세요? 믿음을 어디에 사용하세요? 믿음 많으시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믿음 갖고만 있으면 뭐예요? 믿음을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믿음 어디에 사용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붙잡는 데잖아요. 그때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대로 될 거야. 라는 전적인 신뢰를 얻는 순간 그 말씀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을 붙잡는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참 희한한 일인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아주 분명한 간증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이제 이 타이밍에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2월 이제 하순에 모 지자체에서 이제 보험 입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보험 상품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이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입찰을 딱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딱 낙찰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경쟁사에서 이제 아주 사소한 걸로 뭔가 시비를 딱 걸었어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막 일파만파 일이 커져가지고요. 막 저희 막 금감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저 막 못 받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저만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막 저희 부사장님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저희 대표 사장님 또 지주 회장님한테 끌려가고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제가 아마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가 저녁마다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하네요. 근데 3월 첫째 주인가에 제가 이제 신예배 수요일마다 이제 회사에서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 11개 이상 17장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구나 하고 제가 저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딱 붙잡고 저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너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 땅에 가뭄이 오래 갈 거야라고 선포를 해 라고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서 선포를 한 거예요. 아합 왕이 막 열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엘리야가 그 피해서 그리 시내가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먹이시는 거죠. 예. 근데 보면은 거기 보면 신약물을 먹었다고 돼 있어요. 신약물을.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시내가 곧 말랐다 돼 있어요. 엘리야한테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점점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객관적으로는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여러분 시내가 왜 말랐을까요? 시내가 왜 말랐을까요?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제가 그 말씀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저는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재입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입찰에는 저희가 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재입찰에 저희가 딱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막 해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뭐 그랬어요. 근데 웬걸 뭐가 또 잘못돼가지고 재입찰을 또 하게 됐어요. 되게 실망스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분명 말씀 주셨는데 저한테 하나님 어떻게 또 이제 막 준비해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4월 7일 날 얼마 전에 4월 7일 날 제 입찰에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저희가 안 됐어. 경쟁사가 가격으로 됐어. 근데 저 말씀을 저는 지금 분명히 받았는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일하신 게 나중에라도 제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업부에 전화를 했죠. 이제 확정이 됐냐 그랬더니 영업부가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긴 얘기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최종 낙찰제를 했어요. 경쟁사가 자격 뭐가 미달이 돼가지고 떨어지고 저희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랬어요.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저희 이제 큰애하고도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했었고 저희 가족들하고도 이제 예배를 이제 주중에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회사에서 있었던 제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그럼 애들이 이제
근데 제가 이걸로 딱 좀 땅땅거렸거든요. 이거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 너희들 분명히 기억해. 이거 분명히 하신다. 근데 안 됐다가 제가 너무 난감한 거예요. 분명히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제가 딱 그 소신 들고 톡방에 딱 올렸어요. 애들이 하나님이 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성경 말씀 영적 발전,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영적인 힘과 또 영향을 얻게 되죠. 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니까 말씀이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잘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뭐도 있다? 선순환이 있으면 악순환이 있어요. 안 보기 시작하면 내가 안 자라잖아요. 그 먹기 싫은 거야. 그럼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확신. 여러분 5학신 다 하셨죠? 네. 신입반 때 5학신 뭐죠? 구원의 학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학신, 그 다음에 승리의 학신, 사죄의 학신, 인도의 학신. 네, 5가지 학신인데요. 그냥 구원의 학신 하시잖아요. 네. 혹시 자매님 그 천국에 가보셨나요? 근데 어떻게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맞아. 우리 천국 경험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갈 거 어떻게 확신하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모든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이 지금 작아세요? 아니면 전세, 월세세요? 집 없으세요? 작아지. 이게 왜 내 집이에요? 그렇죠. 등기부등본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확신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확신이 안 나요. 근데 위험한 거는요. 말씀을 갖고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면 사단이 그 틈을 타요. 계속 뭘 만들어요? 의심을 만들어요. 의심.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은 줄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죄가 뭘 타고 처음에 들어온지 아세요? 네? 사단이 뱀이 그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한 거예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틈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확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단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타고 들어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대충 하는 거. 대충 하는 거 하고 들어.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냐. 근데 두 번째로는 말씀 우리를 성장케 하십니다. 성장의 반대말은 뭐죠? 성장의 반대말. 네? 태보. 네, 그럴 수 있겠죠. 뭐 노화 뭐 이런 걸 수 있겠죠. 다 늙어가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건 죽은 거고, 이제 살아있다고 하는 게 성장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미. 성장을 멈춘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섭취해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자녀 있잖아요, 자녀. 자녀분들 밥 굶기세요? 안 굶기죠? 난리 나잖아요. 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먹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지금 안 먹이고 계시다. 그거 심각한 거예요. 밥 안 주는 거랑 똑같아요. 제 자녀들 어떻게든 말씀으로 키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 큰애가 지금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방학 때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 있다 보니까 그 믿음 교제 이게 잘 쉽지가 않아. 근데 집사님 그게 아내가 걱정을 해서 어떡하지? 그랬더니 저희 자매가 당신 잘하는 거 해 그러더라고요. 뭐 그랬더니 양육해 양육. 그래가지고 방학에 있는 동안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큰애랑 매주 월요일날 그 오학신 가지고 양육을 했어요. 제가 딸만 셋인데 우리 둘째 셋째가 그 시간만 딱 되면 언니 공부해야 돼. 우리 큰애는 너희들도 나중에 꼭 해야 돼.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짜서 우리 애들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 가정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우리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심각해요. 저희는 비비비라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 믿음으로 이거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녀들 다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말씀으로 키워야 돼,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려면 우리 자녀들부터 말씀으로 키워라. 애들이 잘 말을 안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먼저 돼야죠. 엄마, 아빠의 말이면 그래, 내가 들어야지. 들어야지. 이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엄마, 아빠도 되고 특별히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라.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성경 말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구별하도록 살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의 반대말이 뭐죠? 죄. 여러분 손가락질 한번 껴보세요. 손가락질. 저는 왼손가락이 올라와 있습니다. 반대로 해보세요. 편하세요? 불편해요. 팔짱 꺾어. 저는 이 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인데 바꿔 껴보세요. 힘들어하시는 분 있어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게 편해요. 조금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해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불편해요. 근데 거룩함이 익숙해지면 뭐가 불편해져요? 죄가 불편해져요. 말씀을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죄가 불편해져요. 여러분 그 수준에 이르셔야 됩니다. 저도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어떨 때는 거룩함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거룩함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말씀을 계속 우리가 섭취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말씀 우리에게 뭘 주시나요?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요즘 사회를 뭐는 사회냐 하면 절벽사회라고 해요. 절벽사회. 왜 그러죠?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끝없는 이제 추락을 경험하는,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는 그런 사회라고 해서 절벽사회라고 해요. 그래서 다들 절벽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아둥바둥 사는 사회라고 해서 절벽사회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벽에 같이 매달려 있어. 아둥바둥 안 떨어지려고. 옆에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크리스찬이라면 왜 이렇게 매달려 있어 아둥바둥. 아니 그건 그거고. 네, 하나님은 그 손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놓으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그 손을 놔. 그럼 죽나요? 하나님이 그 순간
말씀으로 날개를 달아주세요. 말씀의 날개를 다셔야 돼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는 모험을 하라고 얘기해요. 모험. 여러분 모험 즐기세요? 안 즐기죠? 그럼 모험을 좀 하셔야 돼요. 저 청년 때 사실 뭣도 모르고 모험을 많이 했어요. 믿음의 모험. 죽기밖에 더 하겠어? 모험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저도 나이 드니까 모험을 잘 못하겠는데 모험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모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거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아니라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경험하지 않겠어요? 맨날 남들 자체로 살면은 어때요? 하나님 경험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경험이 되니까 말씀이 더 확실해지고 더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더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험을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모험 얘기는 다음에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으로 말씀은 우리를 인도와 평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도라는 말이 예를 들면 그냥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끌어주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매님 끌고 왔는데 안 끌려와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게? 납치죠, 납치. 인도가 아니라. 인도라는 말에는 이끌어주심과 순종이 결합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주실 준비가 다 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느껴지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하나님 왜 나는 인도 안 해주세요? 네 책임이에요, 네 책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근데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점검이 돼야 돼요.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저절로 이렇게 따라가려면 세 가지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인도해 주시는 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신뢰요? 절대적 신뢰죠. 그냥 대충 신뢰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가다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닌가 보네 하고. 절대적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 인도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인도하신다는 건 뭐예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대한 동의가 돼야 돼요.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일로 가고 싶어. 어떻게 돼 그러면 서로 힘드신 거예요. 서로. 애가 막 땅바닥에 울고 막 떼쓰잖아요. 일로 가라는데 안 간다고 막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적지에 대한 동의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 목적지에 대한 동의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동의하셔야 돼요. 저는 훈련 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목적지가, 하나님 목적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 그냥 주입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지예요, 목적지.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동의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건 어느 정도 가다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동의하셔야 돼요, 진짜. 근데 그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그게 최고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게 선교사인 거예요. 직장 선교사, 일터 선교사인 거예요. 저 우리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갈 때 부모가 희망하는 직업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날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법관되기를 원하셨어요, 항상. 왜? 아버지는 법관이 최고의 직업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저 법관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게 살다 보니까 최고의 직업이 뭐예요? 선교사.
그래서 그 부모님이 희망하는 직업에 선교사. 그래서 그 이제 담임 선생님 목사님인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선교사로 산다는 게요. 뭐 고되고 힘들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특히 지금 일터 선교사, 일터 선교사.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에 동의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의가 됐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 자리 A라는 자리에서 B라는 자리로 이렇게 오는 축지법을 써서 옮겨놓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목적지에 대한 동의,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한 인내.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배우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또 말이에요. 여기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춰주시는 걸로 가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가려는 데다 비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비춰주시는 걸로 가야지. 네, 말씀에 대한 이제 본인인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욥은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이 너무 달다고 했어요. 제 예전에 제 그 양육하는 형제가 순장님 저 당뇨병 걸린 것 같아서 왜 그랬더니 말씀이 너무 달아요 막 이러더니 바울은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우리 본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본을 본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세 가지가 뭐죠? 예, 돌덩이를 너만 떡이 되게 하라. 또 뛰어내리라. 예, 천하와 만물을 너한테 주겠다. 천사가 와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천하와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봐. 그런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그거 할 수 있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딱 보여주고 나 하나님 아들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과실을 내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돼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개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거는 뭐죠? 믹스견. 멍게라고 했죠? 그 다음 요거는 진돗개. 여기 이 똥에는 뭘만 지금 찾고 있어요? 먹을 거 막 찾고 있어요. 먹을 거 찾고 있잖아요. 여기 진돗개는요? 주인의 말씀을 딱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막 먹을 거 찾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느 개가 잘 먹고 잘 살아요? 당연히 여기 주인이 최고로 좋은 거 주고 씻기고 입히고 다 하잖아요. 똥개 찾아서 하시면 안 돼요. 진돗개 찾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섭취할 것이냐 들어야 돼요. 듣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공부해요. 공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송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묵상. 5가지를 해야 되죠. 암송 이제
되게 힘드시잖아요. 암송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암송 뭘로 하죠? 예, 반복으로 하는 겁니다. 반복.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 난 머리가 못해서.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 저희 김지영 순자님이라고 저희 대표 순자님, 저희 뭐 대표 순자님 있는데 퇴직하시고 나서 통함송을 하세요. 통함송. 그래가지고 상산수 그냥 쫙 통으로 한 글자도 안 틀려. 막 로마서 8장 쫙 시편 뭐 중요한데 쫙 히브리서 12장 쫙 한 글자도 안 틀려. 어떻게 해요, 순자님? 어떻게 해요? 반복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은 이제 묵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묵상이 그 뭐냐면 그 씻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뭐죠? 그 인사돌 간 건가요? 뜯고 맛보고 씹고 즐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씹고 뜯고 씹고 이렇게 해야 소화도 잘 되고 음식도 넣고 이 내 안에 영양분도 잘 섭취가 되죠. 그러니까 묵상을 잘 하셔야 돼요. 묵상은 그 원래 곱씹다라는 말이에요. 곱씹다. 네, 곱씹다. 그래서 잘 곱씹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곱씹는 거를 잘 해요. 원래 평소에. 어떨 때 잘하냐?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어. 하루 종일 곱씹어. 아, 상사가 왜 나를 어떻게 바뀌는 아,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렇게 하루 종일 곱씹잖아요. 네, 그 상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짝 바꾸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바꾸기만 하면 된다. 오늘 그 리건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걱정이라고 한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것이 묵상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방법을 알면 묵상하는 방법이 이미 터득하는 것이다. 단지 우리의 관심을 걱정거리에서 성경 구절로 돌리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할수록 우리의 걱정거리는 더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막 노심초사하고 이런 거를 말씀으로만 싹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럼 된다.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말씀은 5가지 계잖아요. 듣고, 읽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묵상이잖아요. 이거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 잡히죠. 읽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 항상 엄지손가락 잡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근데 이제 이 5가지가 딱 이렇게 꽉 잡혀져야 말씀이 완전히 내려가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금방 말씀이 뺏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를 균형감 있게 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내 삶에서 어떻게 할 건가.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하셔야 되겠죠. 네.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순위의 뜻이 뭐죠? 라고 대답할 줄 아셨어요, 제가. 우선순위는 다른 것보다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뭘까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읽고 이거 공부하고 말씀하고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 뭔가를 포기해야 돼. 그냥 먼저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자매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장모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결혼했다고 하는 거는 뭐 먼저 가장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먼저 사랑했다 이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여자를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선순위를 뒀다. 뭐 다른 것보다 맨 앞에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거를 다 포기했다. 근데 우리가 포기 안 하고 같이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안 된다. 뭐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하려는데 안 된다. 할 때는 내가 포기가 뭐가 안 됐구나. 그래서 이것도 잘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있죠. 폭삭? 속아서 나 다 아시네. 포기가 아직 안 되셨네. 뭔가가 포기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매일 저희 4장씩 저희 모임에서 이제 성경 말씀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으면 뭘로 올려요?
딸기로 올린 딸기. 예, 그래서 이제 나 처음에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그랬는데 성경 말씀 읽으니까 남들이 계속 딸기 올라오잖아요 수시로. 그럼 나 해야지. 그걸 해요. 그럼 막 며칠 못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몰아서라도 읽어요. 그럼 딸기 그날 몇 개 올라가? 한 3개 올라가. 뚝뚝뚝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저희 모임하고 저희 교회 순하고 지금 매년 통독을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 매번 이제 모임 때마다 이제 암송을 점검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 모임에서 지금 창세기를 출애굽기 성경 공부 하잖아요. 매일 하루에 일주일에 하나씩 매일 꾸준하게 저희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드릴 간증이 이게 저희 교회에서 지금 말씀 묵상 이게 앱에서 이렇게 저희 물된 동상 손이라고 해가지고 아침마다 이거 큐티 내용을 올리거든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이름을 반 가렸는데 일부러 이제 이분이 사실 저희 순에서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제가 이분 때문에 순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이 말씀 묵상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제일 길게 올려요. 매일 하루도 안 빼고 오늘도 올리셨어 아침에. 이분이 순모임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막 불명불판만 했거든. 말씀으로 교제하기 시작하는데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변하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확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고 묵상한다는 게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이게 뭐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것이 기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을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도 이거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뭐예요? 자식? 돈? 오늘 그 아파트 청약해야지 갑자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뭔가? 저도 저를 늘 점검하고 있어요. 나를 진짜 움직이는 게 뭐지? 자식이야? 돈이야? 명예야? 승진이야? 성공이야? 다름 아닌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요즘 크리스천들이 많이 욕먹는 이유가 성경 따로 현실 따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익힌 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며 왜 그렇게 하는지를 포함하는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간섭한다. 네. 그냥 지식, 교리, 관념 으로 끝나면 아까 전에 우리 성희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뭘로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지배하셔야 돼, 말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진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이 딱 쉬는 시간 막 떠들다가 이렇게 선생님 앞에 딱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딱 와서 앉아 말씀을 딱 봐야지. 선생님 집중해야 되죠. 근데 여전히 선생님 앞에 왔는데 선생님을 아는데 여전히 막 여기 떠들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 근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어에는 안다는 단어와 행한다는 단어의 차이가 없다. 아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다른 말로 어떤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모르는 것이다.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